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같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능하시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배하시는 또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강하심을 믿고 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또 그분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또 그분만이 능히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위하여서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우리가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인생으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도 하죠. 또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 이루어 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증거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또한 마찬가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면 이 성막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나온 구경꾼이 아닙니다. 누가 찬양 잘하나 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뵙고자 나온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자들을 찾으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순서가 잘 매끄럽게 진행되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가 박자가 맞냐 안 맞냐, 우리가 찬양하는데 잘했냐 하느냐, 순서가 잘 진행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뭔가 강에 가면 있는 것처럼 또 산에 가면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지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참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잘하나 앉아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무작정 섬기고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데, 네가 그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려라고요? 힘써 알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 안다라는 것은 체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체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이라 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멜산 싸움이 나오는데요.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함께 엘리야 홀로 싸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제단을 쌓아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와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로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들의 신을 구하는 것이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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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얘기하죠. 야, 너네 신이 조나보다 자나보다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더 크게 불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근데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그 다음 이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아두고 재물을 올려두고 그 다음 그곳에 물을 잔뜩 붓는 겁니다. 아니 불이 붙는데 물이 없어도 붓기가 힘든데 그곳에 물을 붓죠. 물을 붓때 풍수하게 잔뜩 붓어서 그 옆에 있는 고랑이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처럼 이방신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인격을 가지시고 호흡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나로,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도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를 할 수 있는 능하신 자로 세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시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교인의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훌륭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곳에 가든지 간에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가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일을 감당한다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향기와 냄새를 바란다라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죠. 오직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로서의 그런 귀한 사명,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도가 성도로서,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은요, 그 환경 가운데,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앞에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 뭐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수없는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대략 한 200만 정도 잡습니다. 200만 정도 잡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자체를 건넌다라는 것,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그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모든 군인들은 그 홍해 가운데서 몰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5장 시작하면서 이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1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찬양했던 이 장면이, 이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최고의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것을 이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은요, 3일이 지난 그 시간 가운데 이제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3일 지난, 우리가 3일 전에 너무나도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요일 날 뭐 한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잘 기억 안 나세요? 목요일 날 우리가 뭐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면, 내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요, 3일 전 일인데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원망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집을 세우다, 투덜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밤을 새우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참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밤새워 중얼거리며 투덜거리며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한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각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이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꾼을 12사람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먼저 10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사람이 그 정탐한 보고를 합니다. 야,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곳에서는 키도 크고 안악자손과 같이 장대한 자들이 있더라. 도저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난리 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세를 인도 안 받고 왔는데 들어갈 땅에 보니까 정말 그런 장대한 자들이 있고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와 같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한 사람 지도자 세워서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죠. 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청종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곳은 그러한 장대한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가자. 그들 우리 밥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장면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전염병을 통하여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
그런 홍해를 가르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보여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몰살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권능, 능력의 그 능력으로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사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40일 동안 정탐한 그 시간, 그 40일 동안 정탐한 시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멸할 것이다. 모두가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곳이 그 정탐한 곳에 출발할 때까지는 정말 속히 달려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죠. 그러나 그곳에부터 이제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라는 시간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가 욥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그러죠. 야, 너희가 욥같이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마귀가, 아유 하나님, 그건 그 하는 일이 그에게 많은 짐승과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그 재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죠. 야, 쳐라. 그 대신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그의 몸은 손대지 말고 모든 짐승을 다 쳐도 좋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종이 와가지고 스바 사람이 와서 양과 나귀를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죽이고 나만 홀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을 죽이고 나만 홀로 살아왔습니다고 한 사람이 쫓아와서 또 그 얘기하죠. 또 그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한 사람이 와서 정말 자기 모든 또 짐승이 다 죽고, 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어떤 종이 와서 또 와서 그 자기 아들 맏형집에서 모든 자녀들이 함께 잔치하고 있는데 그곳에 태풍이 불어서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은 겁니다. 이게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요.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죽고요. 그때 고백한 것이, 욥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왔으며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리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얘기하죠. 하나님, 그 몸 한번, 뼈와 살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네가 받지 않느냐, 이렇게 신실하지 않느냐, 욥의 신앙이. 그 살과 뼈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뼈와 살을 건드리라. 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겁니다. 그게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그렇게 몸에 악창이 난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집사님, 어렵죠? 힘들죠? 기도합시다.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아,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극한 상황 가운데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은 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신앙인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왜냐하면요,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마감하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나타나는 육체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상황,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광야 가운데서 그냥 엎드리고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시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이곳이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 광야 가운데 육체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에서 우리 삶을 마감하시려는 거냐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냥 육체가 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려십니까? 그게 진정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는요, 광야 넘어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이곳이 끝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아니했으면 좋겠어요. 그 너머에 천국이 있고 그 너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으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본 겁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그 너머에 하늘나라를 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 143편에 보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백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인생은요,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능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요단강 건너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광야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너머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내가 주의 종됨을 나타내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